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저희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 계속해서 이 앞에 부분은 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뭐가 잘못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방식이에요.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느냐? 그러면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오늘 지적하고 있는 죄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서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서 자행되고 있던 그 범죄, 죄악들 18절 이하에 쭉 말씀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끈다, 죄악을 끈다 그 말은 앞에서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들의 죄를 의미해요. 지도자들의 죄인데 지도자들의 죄가 뭐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비웃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 이게 비웃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비웃는 얘기죠. 비웃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면 이래요. 시대가 악하면 그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비웃어요.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로 태운 적도 있어요. 그 시대가 악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그 당시 죄가 뭐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광명으로 흑암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또 선한 것을 악하다고 광명을 어둡다고 어두운 것을 광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달다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불의, 불공정.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쓴 것은 쓴 거고 단 것은 단 거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거고 밝은 것은 밝은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것은 밝다고 말하고 밝은 것은 어둡다고 말하고 이게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공평한 추를 써라. 공평한 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추를 쓰고 추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적은 아주 작은 속에 눈속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불공평, 불공정, 불법, 불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그들은 뭘 받고? 뇌물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왕으로 누가 활동하던 시대라고 했어요? 우시야, 여로보암 2세. 요 시대는 남왕국이든지 북왕국이든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한데 불의, 불법, 이렇게 불공정, 이건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살만한데 어떻게 그 돈이 들어왔나 이거예요. 응?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부강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이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21절 보세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이걸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을 자만, 자고, 교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자만입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꾸 이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은 별거 아닌데 인간이 지식 때문에 교만해요. 네. 우리 중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요,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면 정말 은혜가 들어가면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머리에 든 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 포도주, 독주는 오늘날 말하면 소주입니다. 소주. 이 알코올 성분이 높은 거를 독주. 근데 그 당시는 뭐 사람들이 소주라는 말을 안 썼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소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독주. 이게 소주 같은 센, 뭐 고량주, 중국은 고량주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코올의 농도가 높은 술, 포도주, 독주, 이거는 다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슬프고 우울하면 술 마시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도 우리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독주나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의 육체적 쾌락. 근데 우리가 연락.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류가 창세기부터 이런 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이런 것들이 악기도 그때부터 생겨났고요. 인간의 술도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왜 그러죠?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연락,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철저하게 안 되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인 걸 이런 걸 떠나서, 윤리 도덕을 떠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는 이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이게 되게 보면요, 이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돈은 많은데 인간이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허무해서, 그러니까 허무해서. 그 중심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은 그런 거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까? 그것이 말씀이 만족하고 은혜가 만족하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신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위로가 되고 그게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이러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것도, 그것도 백해무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가 좋지만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없이 명예 얻는 것,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먹으면 뭐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무하고 허전해서 마약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가장 지식의 근본,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 이 기초, 지식의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자만하고 인간의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마지막 때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의 때가 왔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홍수가 곧 임한다고 노아가 다 예고했는데도 그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타락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소돔입니다. 그게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우리 시대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음속에 믿음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4.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뭐하고? 썩는다. 썩어. 그들의 뿌리란 말은 근본, 그들의 근본이 다 썩도록 허무하도록 하나님이 흐트러 보시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화를 의미하는, 인간의 영화가 다 떨어질 것이다. 네. 꽃도 시들고 잎도 떨어지고 잎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집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생각이, 정신이 다 거기에 집중됐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뭐 한다고 그래? 다 썩게 만들겠다.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24절 맨 끝에 있습니다. 24절 끝 보니 그들이 거기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뭐하며?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이렇게 거기에 집중돼요. 왜 사람이, 인간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강조하고 그런 거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이쪽에 관심 두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내 사업의 가치관이고 내 삶의 방향이었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뽑힌 거거든요. 인생의 뿌리는, 인생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라.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을 생명같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정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 망해요. 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게 이제 16세기, 1500년대는 16세기라 그래요. 2000년대잖아요. 21세기라 그런 거예요. 하나를 더 가는 거예요. 그 16세기, 요때가 1500년대인데요. 1400년대, 15세기, 요때 13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이 막 뜨이기 시작했어요. 네,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 기독교가 하나로 쭉 오다가 이제 14세기, 15세기 요때 16세기 초반 요때 기독교가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물론 겉으로 볼 땐 제일 화려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고딕 양식으로 막 교회를 쫙쫙 높이 이게 고딕 양식이잖아요. 건축 양식이 쫙 높이 올라가는 게 고딕 양식이야.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4세기, 15세기 뭐 이때 뭐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비례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말씀 떠났어요. 말씀 없이 화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겉으로 웅장하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 떠난 거 타락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집에서 아멘 하셨죠? 말씀 떠나면 타락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무지해요. 교회가 교회사를 보면 그때 14세기, 15세기, 16세기 초반 이때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제일 화려했습니다. 성전 짓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네, 교회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던져놓으셨어요. 독일에도 던져놓고 스위스도 던져놓고 영국에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보면 그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렘넌트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 막 이런 사람들을 중간중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무슨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짠 것처럼 서로 이렇게 무슨 결성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그 15세기 초반, 16세기 초반, 15세기 말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개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가장 중요한 표어가 뭔지 아세요? Back to the Bible 저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칼빈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웨슬레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주잉글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막 독일, 영국, 미국, 뭐 유럽 이쪽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그 운동이 그 기독교 개혁 운동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갈 시대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겉으로 기독교가 화려하고 웅장할 때 가장 타락했어요.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그런 게 암흑기.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시선이 틀려요. 시선이 달라져요. 시각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살 길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뭐같이 여겨야 돼요? 생명같이. 써놓으세요. 말씀을 생명같이. 말씀을 생명같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뭐 조회수가 조금씩 점점 늘어나더라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상관없어요. 단 몇 명이라도 그냥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 몇 명이라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역할을 해서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이 말씀과 함께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 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화되어 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별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의 불공평과 시대의 부정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시대를 또 다시 조명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로 보면 가장 겉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시대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씀을 많이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는 적지만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하나님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열성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비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